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서 2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90면에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를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는데, 그럼 무익한 종이, 오늘 우리가 무익한 종이다 고백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우리가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요, 유대인 남자들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번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멀리 있는 사람은 유월절에만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본래는 남자들만 적용되었는데 나중에는 여자들도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순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요, 요셉은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그때마다 마리아가 함께 한 듯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유대인의 관례에 따르면 모든 유대인은 13살 때부터 회당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13살이 되면 이제 모든 율법을 져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는 때도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은 그 직전에인 12살 때는요, 자녀를 데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이제 항상 성전에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한번 와보는 거죠. 예수님이 12살 때였다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이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날 때는 다 평화로웠습니다. 근데 일은요,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따로 남겨진 줄지도 모르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 하룻길을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떨어졌는데 그 자식이 없는 줄을 하루 동안 모르고 그냥 그 길을 갔다는 게 말이 되는가 싶은데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생각해 봐도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정읍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정읍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정읍시는 아니고 정읍군 정우면 화천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룡리에 있는 회룡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화천리에서 회룡초등학교까지 한 2km 정도 됐거든요. 근데 2km까지 되는, 그러니까 1학년이 다니기에는 꽤 먼 거리였는데 그 가는 길에 이 굴다리도 있고 또 이렇게 들판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름 고개를 넘어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멀고 위험한 길일 수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한 번도 무섭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같은 동네에 사는 엇비슷한 또래들이 무리를 지어 다녔기 때문입니다. 뭐 크게 약속한 것도 아닌데 꼭 학교에 갈 때쯤이면 마을 그 끝에 어귀쯤에는요 다 모여 있어서 함께 그 길을 갔고, 또 학교가 끝나면 각 학년이 달랐을 텐데도 어떻게인지 다 모여서 그 길을 오곤 했던 듯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오가는 길에 있을 법한 일로 염려하지 않았고, 때로는 아이가 종일 보이지 않을 때조차 불안해하거나 굳이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놀고 있으려니 하였고, 또 그곳에 있는 누군가가 보살피고 지켜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밥때가 되면 밥을 주고 또 오가면서 어떻게 노는지 눈여겨보고,
그러다가 나쁜 일, 혹은 위험한 일을 할 때 되면 누구든지 말리고 또 때로는 혼을 내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 칼럼을 보니까요, 요즘 육아가 어려운 까닭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육아 형태가 바뀌어서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공동육아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육아 정보들이 다 공유되었어요. 그래서 이맘때는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잘 알려주었습니다. 때로는 그냥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일을 대신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 동네 전체가 놀이터이기도 하고 또 학습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놀고 있으면요,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그들이 다 보호자이기도 했고 또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낳기만 하면 알아서 큰다는 말이 얼마큼 가능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다르잖아요. 지금은 오로지 부모가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야 합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 지식을요 다 알아야만 하고 또 모든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그렇게 힘이 들 수밖에 없다 하는 요지의 글이었어요. 물론 성급하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 않을까 한번 또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 그랬습니다. 친척과 마을 사람들이 다 또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유월절 같은 절기에는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함께 예루살렘을 다녀왔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물이 어딘가에 있을 거고 또 누군가가 챙겨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룻길을 가고 나서 예수님을 찾는데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당황하였을까요? 근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를 착각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지하고 우리의 바람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한번 성경을 보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하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막을 다 지었을 때 그 위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인도했는가 보니까요, 이후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대로 멈춰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이게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 말이 대단한 고백인 것 같으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지만 그걸 내가 내 마음대로 혹은 어쩌다 간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자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에요. 목자가 양을 인도해서 나아가듯 하나님께서 그 길로 나아갔고 그 길을 다윗이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기 때문에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처럼 여겨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민수기 13장을 보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다녀온 사람들이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를 백성들이 듣고 낙담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다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잘못했노라고, 아니라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그 땅에 올라가겠다, 무섭고 두렵지만 우리가 그 땅에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 채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들을 말렸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올라가 봤자 패할 뿐이다 라고 하지만 듣지 않고 움직였다가 결국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다고 해서 꼭 하나님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말씀드리면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가시고 우리가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서는 일이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좇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요, 얼마든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할 거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였는지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을 하고 또한 설령 주의 이름으로 하였다고 해야 그 일이 내 생각을 따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었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다 하는 경고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우리의 기대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또 우리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오늘 마음 아파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충청남도 서산에 가면 서산 농장이 있는데요, 1984년에 고 정주영 회장이 간척 사업으로 확보한 땅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으로 있을 때인데요, 정주영 회장과 이명박 사장이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의 관심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이 간척 사업을 하고 나면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였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땅을 확보를 하고 땅을 늘리긴 하는데 그 땅에서 농사도 지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바닥에 고인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명박 사장이 갑자기 무릎을 굽히고 그 물을 손바닥에 담아서 맛을 보고 나서요, 짜지 않고 달다 말하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농사 지을 만큼 적합하다 하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제 이명박 사장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예수님의 관심이,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이 송년주일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이에요. 근데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나는 예수님의 어떤 관심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생각을 따른 거죠?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우리가 숱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행해보려고 부단히 애써본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만큼은 잃어봤다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 또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하였습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고백하는데요, 그래서 그 함께하는 모습이 어땠는가?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여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요,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때로 또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자리로 돌아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이제는 온 길을 다시 거슬러서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녔지만 그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가 더 지나서야 성전에서 겨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선생님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으로 놀랐다 하죠. 근데 그때 요셉과 마리아도 다른 이름으로 놀랐습니다. 다른 이유로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요셉과 마리아는 근심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초조하게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습니다. 48절에 보시면 근심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걱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고통이고 또 아픔입니다. 누가가 똑같은 단어를 누가복음 16장에서 사용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한 부자가 지옥에 가서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이야기할 때예요. 그 부자가 또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인데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괴로워한다 하는 말이 오늘 48절에 나오는 근심하다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자책하며 괴로워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지옥에서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있는데요. 그 지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멀리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그 거지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좀 갖다 대주면 안 되겠냐. 내가 그만큼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이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마리아가 쓴다는 거는요. 우리가 그만큼 고통 중에 아들을 잃고 나서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성전에서 선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마리아가 화가 치밀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왜 우리를 따라 나서지 않았냐? 내 아버지랑 내가 얼마나 걱정하고 또 아파한 줄 아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뜻밖입니다. 어머니가 왜? 라고 묻자 예수님이 왜? 라고 되묻습니다. 49절에 보시면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을 왜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으려니 생각하셔야 할 텐데 왜 그것도 모르고 찾아다녔습니까? 하는 의미예요. 아들의 이런 반응이 당황스러웠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 방금 마리아는요, 요셉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내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냐, 근심했는지 아냐 말하는데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마치 부정하는 듯이 말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집에 가자. 집이라뇨. 여기가 제 집인데요. 똑같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사흘 동안 예수님을 찾아 헤맸던 부모에게 할 소리입니까? 예수님도 사춘기를 겪었던 걸까요?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그때 요셉과 마리아, 특별히 마리아의 표정이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이를 50절에서는요, 부모가 예수님의 말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리아는 이 말을 계속 곱씹었고 결국에는 그 이전의 일들을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성탄절이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 합니다. 먼저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까? 아직 결혼을 하기 전입니다. 물론 결혼만 하였다면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또 결혼만 하였다면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은혜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아무리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야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은혜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저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마리아가 따지듯이 말하였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가브리엘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 마리아가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게 내게 절대 은혜일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께 태어나시고 구유의 누이였을 때입니다. 천사가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구주가 나셨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목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요, 이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떠나니까 그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곳에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여기 왔는지 이야기하겠죠.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들을 이야기했겠죠. 그 이야기에 따르면 그 아기가 다름 아니라 구주입니다. 그리스도 주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 하고, 특별히 마리아는 그 말을 특별하게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런데 그동안 마리아가요, 이 모든 말을 다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잖아요. 누구보다도 강한 경험이었고 체험이었잖아요. 근데 12년 동안 예수님을 키우면서 모든 깡글이 다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이 말을 기억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그게 내 생각이나 내 바람, 내 기대와는 다르고, 그래서 마음이 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이게 본문 51절 후반의 말씀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처음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처럼, 처음 목자에게서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처럼 다시 그 모든 일을,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에서 마리아는요, 단순히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종종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잊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잊을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라 찬양합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일러준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한 구주,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그 일을 잊습니다.
삶에 더 크고 급하고 중요한 일로 여겨서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물론 예수님을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예수님을 좇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를 보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고,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조차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연연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오해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절망하면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잊으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처럼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잊으시고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듯하고, 그래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이 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잘못 알도록 해요. 세상이 예수님을 훌륭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성인으로 추앙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탁월한지, 오늘 이 시대의 진리인지를 잘 말합니다. 또 예수님을요, 붓다나 달라이 라마처럼 종교적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민족 간의 분쟁을 화해시키는 일에 앞장서신 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덕이나 예수님의 윤리를 따라야 한다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혁명가처럼 여겨서 체게바라와 비교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세상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조차,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님은 때로 우리의 애착 인역이나 수호 천사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 그냥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걱정 근심을 덜어주는 분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 49절에 보시면요, 내 아버지 집에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1번 이렇게 되는데요, 그 각주를 따라가 보면 또는 내 아버지 일에 관계하여라 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일인, 하나님의 관심인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관계하여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잊고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께서 일하지 않느냐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고 다만 너를 그냥 위로하고 격려할 그런 요양이 아니라, 내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일이었고 오늘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은 지났지만요, 이 말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그게 성탄절에만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이 고백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고백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기뻐하는 궁극적인 까닭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하였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바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은혜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을 은혜로 알 때에만
그 외의 모든 일을 우리가 은혜로 고백할 수 있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실 수 있기를,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으로 기뻐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새한교회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주로 보내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볼 때 우리는 종종 예수님보다 앞섰고 또 때로는 예수님보다 너무 뒤처졌습니다. 내년 한 해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짐을 굳게 하시고 그 다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